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12월이 되면 이렇게 로브온 챌린지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불을 비추고 또 그렇게 사랑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소외된 이들과 또 아파하는 이들과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 걸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월 어쩌면 한 해의 마지막 한 장 남은 달력을 딱 놓고 우리가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을 때에 그 걸음이 좀 한 해를 끝난다는 그러한 걸음도 되지만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걸어가는 그러한 걸음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12월 우리에게 오면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크리스마스 성탄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가치인가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며 이 성탄을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시대가 점점 그 부분이 흐려져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기보다는 정말 해피 홀리데이로 외치는 이러한 시대적인 그러한 흐름 속에 그냥 인간이 중심이 돼버린 이런 세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이 가져다 주는 참된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바르게 우리가 걸어가며 바른 그 모습으로 서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필요한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비춰질 그 성탄의 그 빛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는 그 걸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은 곧 그 다음에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 곳은 어떤 곳이냐?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갈릴리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냐면 솔로몬 왕 때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9장을 보면 솔로몬 왕 때에 성전을 지으면서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백향목과 잣나무, 전나무를 그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을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보니까 그 두로왕 히람에게 그 갈릴리 지역에 그 스불론과 납달리 그들이 지파가 속해 있는 그 지역에 20개의 성읍을 두로 왕에게 주는 겁니다.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눈에 그들이 볼 때에 쓸모없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자기 눈에 보기에는 쓸모없이 보이는 땅 20개의 성읍을 그 두로 왕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물로 받았으니까 그의 응답으로 선물로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이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이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인데 솔로몬의 눈에 보기에는 쓸모없는 땅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 땅을 그냥 두로왕 히람에게 넘겨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땅이 여기 해변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땅으로 해변길이 나서 저기 애굽까지 이어지는 그 길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끝에서 저 남쪽 이스라엘을 지난 그 애굽 땅까지 이어지는 길이 열려지는, 해안길이 열려지는 그 땅이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두로 왕이 그 땅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그 땅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 땅에 해변길이 나면서 아주 중요한 요충지가 되니까 강대한 나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땅을 점령해야만 그 다음 이스라엘을 지나 애굽으로 점령이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이러한 전략적인 요충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그 다음 애굽으로 건져가는 겁니다. 그 강대국이 일어날 때마다 바벨론이 일어나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그 애굽과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그 갈릴리 지역을 짓밟고 그 다음에 나라 영역을 확장시켜 가는 겁니다. 이런 태도다 보니까 그 땅은 계속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의 사람들은 피가 섞이게 되고 그러면서 혼혈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을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그 땅은 계속 종교가 혼합 종교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땅은 이렇게 어두움의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피폐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 땅이 지금 스불론과 이 납달리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 52절을 보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그 지역엔 선지자가 날 수가 없다. 이 말은 그 땅을 폄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 동네를 가지고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갈릴리 지역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지역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가 없어라고 이렇게 그 지역을 폄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혼합되어지고 또 여러 종교들을 그렇게 섬기면서 그 피도 혼합되어지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로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도 않고 그 땅을 언약의 땅으로도 보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땅은 어떤 땅이요?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의 땅이 쓸모없어 보인다고 그것을 던져주는 것을 통해서 그 땅은 이렇게 어둠이 임하였고 피폐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땅에 고통받고 흑암으로 인하여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땅, 멸시를 당하며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그 땅의 모습을 오늘 뭐라고 하느냐?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그 땅, 가장 짙은 흑암이 임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 회복의 자리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그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이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그 스불론과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였고 그 빛으로 인하여서 그 땅에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시는 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땅에 이런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거죠. 그 영화롭게 변화되는 것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의 그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 우리가 불을 켜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불을 밝히자, 그래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외부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빛이 그들에게 비추어졌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내가 선택해서 교회를 나오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내가 선택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씨앗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시고 나에게 빛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빛이 임함으로 인하여 3절을 보면 즐거움이 회복되는데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이 추수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은요, 추수하는 자들이 풍성하게 거두는 그 거둘 때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것을 거두면 우리는 그만큼 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요. 그리고 많이 가진 자들은 항상 그 마음에 넉넉함이 있습니다. 너그러움이 생겨납니다. 베풀고자 하는 그러한 넉넉함이 주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런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은 전쟁에서 승리도 했지만 전리품을 거두어서 그 전리품을 나눌 때 내 것이 아닌데 나는 그것을 가질 수도 없었는데 그것들을 그냥 갖게 되는, 우리가 일명 말하는 공짜가 나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 바로 탈취물을 나눌 때의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짐으로 우리에게는 이 풍성함과 넉넉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즐거움과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을 갖게 되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싶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열매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면 이는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이것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어떻게 미디안의 날과 같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이 미디안의 날이라는 것은 기드온의 300용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디안과 기드온의 300용사가 전쟁을 통해서 그 미디안 군대를 이기고 승리한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 그들은 아주 탁월하고 훈련되어진 그런 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숫자적으로도 미디안이 훨씬 더 수만 명이었고 그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와 함께 했습니다. 숫자적으로도 안 되고 전력상으로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중에 그 미디안 군사들 스스로 자기들을 치도록 이렇게 자중질환을 일어나게 만들어서 결국 그 승리를 300명의 용사가 승리케 하신 겁니다. 그들이 뛰어나서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지고 우리에게 즐거움이 주어지는데 이 즐거움은 그냥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꺾으시다라고 하는 것은 완료형입니다. 이미 부러뜨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5절을 보면 군인들의 군화와 피 묻은 겉옷이 불에 타 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의 옷과 그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은요,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전쟁이 끝나고 완전한 평화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는, 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걸 보관하겠지만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불에 태워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참된 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그려주는 이 그림은요, 이런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그 땅을 누려야 하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그냥 쓸모없어 보인다고 그것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그것을 취급해버린 겁니다. 그 땅에 어둠이 임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땅에 어둠이 임하고 결국 그 어둠이 그 땅을 가득 채운 그곳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서 참된 해방을, 그 땅을 영화롭게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그 아름다움이고, 그 성탄의 그 오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어두움 가운데 있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 어두움 속에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회복을 위하여 바로 그 빛을 비추어 주신 그 역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좀 더 작게 보면 우리 개인에게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의 삶의, 내 마음의 한 영역 가운데 그것이 시원찮게 보인다고, 그것이 보기 좋지 않게 보인다고, 그것이 쓸모없어 보인다고 여러분 함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여러분 만들어 놓은 우리의 삶의 영역, 어둠이 임하고 있는, 겉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그러한 영역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그냥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어두워져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살펴야 될 것이고요. 다시 빛으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그 빛이 비추어서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져야 할 그러한 영역은 내 삶에서 어느 부분인가를 우리는 살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부분을 회복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놀라운 역사, 이 놀라운 승리와 평화는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것을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진 그러한 왕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천사들을 보내주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한 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연약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한 아기를 보내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아기가 작지만 그러나 그 아기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는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오는 것도 아니고 많은 천군 천사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한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사야는 7장 14절부터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여기에서 한 번 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기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연약한 자로 오시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요, 바로 통치권, 지배권을 가진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아기의,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는 그 그림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 연약한 그 어깨에 어떻게 정사가 메어져 있어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일반적인 그러한 생각으로는 이거는 그림이 언밸런스한, 그냥 똑바르게 보여지지 않는, 이거는 그림 잘못 그린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으로 그 어깨에 정사가 메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셨는데요, 그의 이름을 네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이시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하는 것은 탁월한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는, 지혜로우신 우리의 그 인도자, 우리의 협력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아무리 뭔가를 풀어가려고 해도 풀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는 모든 것이 풀려지는 겁니다. 그 지혜자가 우리와 함께하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고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건데,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시작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시작했다면 반드시 그 시간이 얼마만큼 지나가든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 평강의 왕은 참된 평강, 샬롬을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그 상태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참된 평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 아기가 와서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의 어둠을 물리치고 이 땅에 참된 평화와 기쁨과 그 즐거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삶의 영역의 그 어두움과 우리의 삶의 영역의 그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와 그의 평화는 끝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확장되어질 것이고 이것은 계속해서 확대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두움은 점점 더 물러가게 될 것이고 세상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의 그 어두운 부분도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확장시켜가고 확대시켜 가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작년 통계가 나온 것을 보니까 기독교 종교를 가진 이들의 나는 무종교다라고 하는 이들이 우리나라의 51%가 되고요. 종교를 가진 이들 가운데 기독교가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봤고, 그리고 불교계가 14%인가 13%인가 정도가 되고요. 이렇게 쭉 나온 것을 제가 봤는데,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점점 줄어드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참 우리나라에서 25%라고 이야기했었는데 20%로 줄어든 것 같은,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보는 것으로는 줄어드는 것 같고 불이 꺼지는 것 같고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는 계속되고 확장되고 확산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 빛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고. 하나님은 그 열심이라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질투하는 그 사랑이 기초가 되어진 그 열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사랑해서 그냥 가만히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빛을 비추어서 이 땅에 어둠을 물리치시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빛을 끊임없이 비추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걸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그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내 삶의 내 걸음 앞에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뿐만 아니라 어둠이 물러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걸음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비춰주는 그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물리치며 우리의 삶의 영역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또 우리가 걷는 그 걸음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가는 곳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바울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내어주고자 하는, 온전히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저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사랑이, 이 빛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빛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이 빛을 비추면서 달려갈 수밖에 없고 그 빛을 비추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경험해 보셨나요? 제가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전에 운전을 처음 배웠을 때, 운전을 배우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차를 끌고 나가는데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으면 라이트를 켜야 되잖아요. 요즘은 자동차들이 다 좋아져서 그냥 자동으로 놓으면 자동으로 켜지는데 그때는 돌려서 켜야 되는데 여러분,
운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켤 정신도 없습니다. 그냥 운전대 잡고 가는 게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는데 서울 시내는 그래도 환한 불빛이 다 있으니까 내가 불을 안 켜도 마치 내가 불을 켠 것처럼 환하기 때문에 내가 켰는지도 안 켰는지도 모르고 운전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서울을 지나 의정부만 조금 지나면 이제 캄캄해지는데 도시의 불빛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캄캄해지는데 그제서야 느껴지는 겁니다. 아, 내가 라이트를 안 켜고 운전해 왔구나. 그리고 라이트를 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나는 불을 켜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불을 켜고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내 앞에 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요. 내가 불을 켜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불을 켜서 밝혀줘서 우리가 환한 것인데 근데 결국은 어떤 한 문제, 어떤 삶의 어떤 위기와 어떤 그 방해물, 장애물에 딱 부딪혀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살아왔구나. 내가 이런 제약 속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이 아닐까요? 나는 화려한 불빛 아래에서 나는 괜찮아, 나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해, 나는 다 좋아 라고 살아가는데 실제로 그 화려한 불빛 아래 내 내면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러한 모습은 아닐까?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서울의 자가 맞나요? 서울 자가 뭐 김부장인가 부장인가 뭐 하는 드라마를 서울 자가 대기업 부장 뭐 이런 드라마를 당신이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무슨 내용인데 그걸 나보고 보라 그러느냐 그래서 좀 봐야 성도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저보고 그래서 제가 보려고 한번 애를 썼는데 아직도 1편 한 20분 정도 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다가 이게 그래도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인터넷에 제가 쳐봤습니다. 이게 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쭉 보니까 대기업에 다니는 부장이 겪는 어떤 인생 스토리 이야기를 쭉 이야기해 놓은 것으로 이야기 딱 소개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화려하게 보이고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정말 힘겹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달려가는 그 한 인생에 짊어지고 가는 그 무거운 짐들을 그려놓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직 다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걸음이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정말 빛이 필요한 그 영역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힘겹게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의 빛이 필요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하고요. 우리는 이거는 괜찮아. 누구나 다 그렇게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그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한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러브온 챌린지 마지막 주간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조금만 눈을 돌려보십시오. 얼마나 힘겨운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이 우리 곁에 있는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그 안에서 힘겨워하며 쓰러지며 누군가 나를 좀 붙잡아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있는 이 예수님의 빛, 이 성탄의 아름다운 빛을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비추어 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며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